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 지키기의 영적 유익. 마음 지키기의 영적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으니까, 발에 있으니까 어디 있으니까? 가슴에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은 가슴에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 영적인 중심이라고 성경은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요, 마음을 영적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잘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영국의 시인 밀턴, 신라본을 썼던 그 밀턴이 어떤 말을 했냐면,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대요. 동의되십니까? 그렇죠. 네. 우리 마음이 어떤 애에 따라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죠. 100평에 산다고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단칸반에 살아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면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과학적으로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신과 전문의사 드와이트 에반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발표에서, 학자로서 발표를 했는데, 의학자로서. 이 발표의 학설에 따르면, 우울증은 암, 에이즈, 심장병 같은 중병뿐만 아니라, 당뇨나 골다공증, 간질이나 발작,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같은 질병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에 이제 실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건강은 어떻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도덕적으로 건강해지는 유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 표현은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내초를 리베카인데, 내초르라는 단어는 이제 지키다, 보호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이고, 레베카는 내 마음. 근데 그 중에 이제 네 짤 빼고 마음만 하면 레브인데, 이게 마음뿐만 아니라 뭐를 표현한대요? 우리의 내면 전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이 단순히 아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전방위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랬잖아요.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토체오트라고 이렇게 흘러나온다라는 단어인데, 유출된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언가가 흘러나와서 결과를 만든다. 뭐에서? 마음에서. 마음에서 뭔가가 흘러나와서 결과를 만든대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떠한 행동과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말, 행동, 선택 등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면 뭐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건 뭐예요? 바른 말을 해라. 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바른 말을 해라라고 그랬고,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이건 뭐예요? 바로 눈으로 봐라. 바로 봐라. 그죠? 또 뭡니까? 26절,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뭐예요? 바른 행동을 해라.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해야지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솔로몬이 얘기했답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잠언 전체에서 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쉬워요?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그잖아요. 제가 지금 현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 잘해야지? 남편한테 회화 안 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마음 먹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그리고 우리들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남편이랑 부부랑 살다 보면 꼭 뭘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 있죠. 그죠?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완전히 막 폭발을 해. 그죠?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게 보면 바른 말도 안 나오고 바른 행동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든 다 마찬가지라는.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게 솔로몬, 잠언을 말했던 솔로몬이 하는 말, 그래,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너무 좋지. 근데 그게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뭐가 원인입니까? 뭐가 원인일까요, 여러분? 네? 뭐가 원인일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창고 붙였죠? 뭐예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어때요? 찢어져 있어. 마음에 상처가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른 말이 안 나오고, 바로 보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자,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먼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켜가는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거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뭔가가 흘러나와서 결과를 만드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그것이 흘러나오는 게 바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잠시 흉내낼 수도 있고 잠시 결단할 수도 있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제자리로 갈 수 있다. 그래서요, 전 여러분들께 첫 번째 이것을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시작.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나가기 전에 뭐 체크하십니까? 오늘의 날씨. 오늘은 비가 오냐, 비가 오지 않느냐. 오늘은 날씨가 춥냐, 덥냐. 늘 체크하죠. 그럼 뭘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여러분 체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문제, 이게 굉장히 많겠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기 육체가 아파버려요. 자기 육체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뭘로 이어져요? 질병으로 이어진다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게 다 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다 연결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대요. 왜 그러냐면, 보통 하극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위에 대한 상처.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남이 잘 보입니다. 남이 잘 보여요. 그래서 타인의 잘못, 부족한 점, 허물거리들이 탁 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딱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해요. 정죄를 해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자신이 보여요. 남이 안 보여. 누가 보여요? 그 시선이 자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내가 문제였구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누구예요? 네가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인데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란 뭐예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제일 나쁜 놈이 됩니까? 우리 눈에.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치유된 자.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너무나 허물진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 그때부터 진정한 배려가 시작돼요. 진정한 배려.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려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해주고 나면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를 입어 또. 근데 치유된 상태에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시각이 되면 그땐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변화나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부족하지만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기. 마음에서 뭐가요?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와요. 유출돼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좋은 말도 하고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죠? 비판의 시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또 뭐예요? 행동들도 좋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대요.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기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병, 암과 치매까지 걸리게 된다고 타임즈에서 언급을 했어요. 유명한 미국 시사 잡지 아닙니까? 모든 병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날씨가 어떠한지 확인하듯이 날씨의 온도를 체크하듯이 내 마음의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최소한 36.5도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의 온도도.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열이 나고 있는지 저체온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열이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약 먹어야죠. 진정을 해야죠. 우리 신체적으로도요, 우리 온도 있죠. 우리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요,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온도에 따라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온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마음의 상처를 방치해버리고 문제를 일으키신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벨의 형 가인. 다 아시죠, 가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거절감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것.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 인정받지 못한 것.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건 엄청난 상처로 남습니다. 이제 이 상처의 부분은 뭐 따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야겠지만 오늘은 이제 핵심은 그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 거절감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데요. 여러분. 이 거절감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거절감이 뭐가 되냐면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돼서 결국 뭐를 해요? 살인에 이르게 되게 만들어요.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형은 농사하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은 자신의 소산물을 또 소산물과 동물로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자, 이거 어떤 거예요? 거절하신 거잖아요. 거절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한테 명절이라고 선물 갖고 왔는데 네 건 안 받을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좋게 자기가 갖고 왔는데 됐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이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4장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울그락, 불그락. 열이 났죠?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확 올라가 버렸죠. 마음의 온도가 확 열받아서 올라가 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지금 거절당했는데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받는 분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줬으니까 무조건 받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예비하든 저렇게 예비하든 하나님은 그냥 받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받는 분이 제대로 받아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화를 내고 있어. 아니, 내가 줬는데 안 받아?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가인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비 두지 말래요. 마음의 상태를. 아담 범죄 이후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죠. 죄인된 사람의 마음에서 유출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유출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 더럽고 악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죄들이 우리를 원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그냥 원한대요. 마치 이제 텃밭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막 자라듯이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자라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너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 이거를 관리해라. 잡초도 뽑아주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잡초를 뽑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가 문화에 엎드려버린다. 너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죄의 노예가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잘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이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 뭐였어요? 살인이에요, 살인.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창세기 4장 8절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지금 가인이 누구한테 화를 냈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냈죠. 근데 왜 애꿎은 동생을 죽입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 화내놓고 왜 애꿎은 동생을 쳐 죽이냐고요. 거절감의 상처가 내면에서 질투심을 낳아버렸어요. 죄가 죄를 낳은 거예요. 살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살인 전에 살인이 일어나기까지 분명히 마음에 병든 것들이 점점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살인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 마음이든 분노든 관리하지 않고 내비로 둬버렸던 것들이 커져버려서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지금 2명밖에 안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둘이 잘 지냈겠어요? 못 지냈겠어요? 이전에는. 잘 지냈겠죠? 형님 이 고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우야 이 곡식 좀 먹어봐라. 그러지 않겠었습니까? 그런데 뭐가 이걸 갈라놔 버렸어요? 제사 한 번으로. 이제는요 사랑스러운 동생이 어떻게 돼요? 미워 보여. 미워 보여. 하는 짓이 다 미워 보여. 오늘 본문처럼 바른 시각을 잃어버려요. 바른 시각을 잃어버려요. 바로 보지 못해요. 이제 삐뚤어지게 봐. 상처가 있으니까 삐뚤어지게 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바른 말도 잃어버리죠. 어떻게 돼요? 바른 말을 못하니까 이제는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비방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원망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처럼 여겨지고 죄만 없으면 나를 받아줄 것 같아. 죄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것 같아. 이렇게 빠진다는 것이죠. 저놈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저놈만 사라지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지.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절감의 상처가 낳은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괴물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방치해버렸으니까 그 마음의 죄들. 실제 행동에서도 바른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 살인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이 받는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의 상처의 문제는 해결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드린 재물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재물하고 삶을 연결시켜 놨어요. 네가 진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보기에 받을 만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나는 제사의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평소의 삶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는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져다주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니까요. 그 상처가 결국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상처가. 그리고 그 거절감의 상처를 방치함으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명사처럼. 가인의 후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은 보통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절감이나 사랑받거나 수용받지 못했다는 아픈 마음에서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병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용납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을 봐도 믿음이 안 가요. 의심이 돼요. 늘 의심이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진실된 마음을 열지 못해요. 관계에서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먼저 내가 밀어내거나 멀리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코 바른 시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관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행동을 잘 살펴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는 나타나는 행동은요.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은요.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분명히 원인이 있겠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 원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저래서 저랬구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난 마음에서 유출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또 질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 관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 마음 어떻게 관리할까요? 엎드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제 100% 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 두 번째. 시작.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치유. 먼저는 분별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내비두면 안 돼요. 치유해야 돼요. 마음을. 근데 지금 저는요. 내적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심리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뭘로 치유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치유의 시작은 인지부터입니다. 인지. 그 인지는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 지금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 인정 안 하면 시작 안 됩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분들 아시죠? 자기가 치매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분명히 아침에 밥 먹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밥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병원도 가고, 그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인지를 못 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영적인 치유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냐? 회개부터입니다. 회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말 들어서가 아니고 뭐예요? 회개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온 게 다 뭐예요? 악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그럼 그거 그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회개부터 해야지, 하나님. 다윗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누구의 기도입니까?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뭐 했을 때 기도냐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예요, 이게. 죄 짓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회개해야 돼.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건요, 그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그는요,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자라니까요. 다윗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는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자기의 충성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버렸잖아요. 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립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래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끌어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해 달래요. 창조하는 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없대요, 이제 죄인들은. 죄 중에서 태어난 나로부터 의롭고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달라. 이 얘기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거절감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거절감이 없었을까요? 상처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도.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잔치 불렀는데 누구만 빼놨어요? 다윗 혼자 빼놨어요. 무시받은 거, 거절받은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나가려고 막 그래요, 이제. 형님들 전쟁하는 거 갔다가 자기가 이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형이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면 무시하고 꾸짖어 버려요. 완전 무시당했던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했던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골에서 뭐예요? 여기는 내가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시끄럽다고 안 한다. 내가 마음껏 반주를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다윗의 양들은 행복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뭐 지켜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뭐로?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써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치유함을 받아버립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와 허물과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안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오직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한 것이 없으니까 있는 거 아니니까 새 영이 새 창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한 마음에서 유출되는 바른 시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네, 그렇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의 치유의 완성은요, 우리에게 없는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회개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를 통해 치유와 더불어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이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며 살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바라보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그 바른 행동, 바른 시각, 바른 행동요, 바른 말,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내 안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 금식이라도 해야 돼.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비판적인 시각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 죄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신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나의 현실 감당 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당하신 침뱉음과 멸시,
책찍질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요. 나의 자존심 무너뜨린 거 괜찮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사람도 용서가 가능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철저히 거절해버렸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예수를 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철저히 버림당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부르짖는데 철저히 거절당. 그 거절감에 깊이 상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무슨 상처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누가 나 무시했다 괜찮아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까 찬양이 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자, 말만 안 하고 실제로 그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를 입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면 공동체는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고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박포 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전직한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가막골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의 상처들이 나를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입술,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영으로 치유하시고 전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받은 말씀 가지고 한 분 1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